2022년 새해가 밝았고요. 또 우리가 또 처음 드려지는 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또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많이들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좀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은 봉사와 가장 많은 수고를 하는 단체가 기독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이미지와 기독교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통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준이겠죠. 단순한 세상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까지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보여지기를,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배우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담아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전해질 때에 교회는 훨씬 더 능력 있는 공동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요,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많이 와닿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장이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 김세한 씨가 불렀던 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이 노래 때문에 훨씬 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많이 전해진 노래의 가사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김세한 씨가 곡을 만들어서 불러서 많이 히트를 쳤던 대중가요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이 찬양이 마음을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이 또 우리 인생 속에 되풀이되며 계속해서 불러왔던 노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이 과연 은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들 가운데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말할 때에 사랑이 과연 최고의 은사가 맞다라고 분명 이야기할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전에 12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3장의 사랑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구나. 가장 큰 은사 이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13장의 사랑장이 가장 큰 은사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12장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많은 은사들 속에
사랑이라는 은사가 등장을 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계속해서 믿어왔는데 과연 성경에서 그것을 은사라고 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에는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것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각종 방언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이 말씀을 끝맺히고 바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더욱 큰 은사로 사랑이 주어졌다라고 우리 속에 믿어지게 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어보면 성경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한 후에 무엇을 더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나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 뒤에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그 문장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문장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를 말하지 않고 그 은사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길인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하는가? 어떤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절이요 12장 31절이었는데 이 말씀에서 가장 큰 은사를 알려주겠다 말하면서 13장을 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 아니라는 이 내용을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더욱 큰 은사라는 말과 가장 좋은 길이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일까요?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 이 두 문장이 같은 맥락,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장을 원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며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제일루테 데 타 카리스마타 타 메조이나라고 이렇게 원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는 사모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들을 이라고 할 때 이 은사들은요 복수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더욱더 큰 은사를 이 문장은요 이것은 비교급 형용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은 사랑을 최고의 은사로 보는데 두 가지의 의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더욱 큰 은사가 최상급이 아니라 비교급 형용사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욱 큰 은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된 것은 이 큰 은사가 사랑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단수입니다. 이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은사를 받는 것이라면 복수로서의 더욱 큰 은사가 아니라 단수로서의 더욱 큰 은사가 돼야 이 은사가 가장 큰 은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은요 명확히 복수 명사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큰 은사가 아니라 더욱 큰 은사들이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은사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더불어 다른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은사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은사들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상급이 아니라
비교급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 은사들 중에 최고의 은사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들보다 더 큰 어떤 종류의 은사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은사다. 자, 그렇다면 12장 31절에서 말하는 은사들과 더욱 큰 은사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2장의 사도, 선지자, 교사, 병 고치는 자, 능력 있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 많은 은사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은사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31절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은사들 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우리에게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어쩌면 무엇이 중요한 은사고 무엇이 큰 은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것을 선택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그것을 말씀과 연관된 은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데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구절에서 내가 또한 이 은사들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 난 이후에 13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의 방언과 선사의 말과 예언하는 능력, 기타 이것들은 바로 은사이죠. 이 은사들을 행할 때 무엇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은사라는 개념보다는 앞서 말했던 교사든 가르치는 자든 또한 예언하는 자든 방언하는 자든 또한 13장의 천사의 말과 예언한 능력과 방언을 말하는 모든 은사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있을 때 이 모든 은사가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편으로서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란 이 은사들을 행할 때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져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사랑 없이 여러분 방언하고 사랑 없이 예언하고 사랑 없이 사도와 교사와 능력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 없이 죽었다면 그것은요, 의미 없는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여 준 이 은사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것을 나타낼 때에 반드시 그 중심에 사랑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이것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사랑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12장과 13장에 걸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임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사랑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믿음도요, 소망도요,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마음으로 갖는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싶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오늘날 우리처럼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12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은사들 중 가장 큰 은사들을 사모해야 한다. 고린도 교회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저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그런 은사 받고 싶은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뭔가 좀 신령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들 속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면 좀 대우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에게도 예언할 수 있는 은사 달라고, 병 고칠 수 있는 은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은사가 약해져 버리니까 교회 속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할 때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말씀과 관련된 은사를 사모해라. 어쩌면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큰 은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은사들을 시행할 때에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길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너무나 약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은사들은 있었지만 그 은사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된 것줄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고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은사의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교회 속에 분란이 생기고 미움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의 종류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들을 시행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항상 강조되어지는 것이고 언제나 없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에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요,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야 우리가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교사가 되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은사의 사명자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훨씬 더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 무차별적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며 교회를 어쩌면 무당집처럼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것은 말씀이 기반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은사가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좋은 길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어진 은사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할 때에 교회는 훨씬 더 힘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도 어쩌면 우리가 늘 반복된 인생을 또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중심적 메시지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구를 대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은사들을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더 아름답게 회복되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또한 이 민족을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시고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의 은사를 요청하셔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잘 가르침 받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나누고 또한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